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무엇을 더 지켜야 하리까 말하면서 자신은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서 완벽하다 말한 이 부자 청년이 너무가 어이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속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그 청년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님 앞에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라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앞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하고 율법이 그 많은 것을 지키지 못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에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사실 그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악이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마음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도 몰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 상태와 범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노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가장 절실한 꿈꾸는 것과 완벽주의, 일중독, 삶을 통제해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들이며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고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와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매 순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채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이 정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은 경건한 것인 양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취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만족과 보람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그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의 표면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나 말라비틀어진 뼈들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한 냄새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은 실제 내용물 그 속은 구역질나는 것인데 겉 포장은 아름다움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은 그들이 외적 행위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들의 실상, 마음은 도덕적, 영적 상태는 썩어 냄새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꼭 집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적 행위만 깨끗이 하고 내면적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은 만큼 겉으로는 깨끗하나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칠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요. 실상은 그 마음속 내면의 본성은 썩어 악취가 나는 시체가 놓인 무덤과 같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채 그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나큰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13호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에서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 보시면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 38, 39,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천명한 이후에 너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뜻할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 내면적 경외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이란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뜻하고 목숨이란 우리의 호흡, 생명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곧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도 외식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두 다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곧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우리를 해한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립해온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온갖 뇌물로 자신은 법망에서 쏙 빠져나간 채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들조차 사랑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시금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로 죄를 범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마음속으로는 우리 역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 중에 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는 율법의 본질은 사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율법이 사랑과 거리가 멀다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법은 오직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고 이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하는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친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행하였는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비참하게 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목숨으로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워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사랑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붙들고 매 순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해결하고,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생명에 이르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참된 주와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대할 때에도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정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행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건강,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 감사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이 죽게 나와 구원을 얻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마음과 손길들에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고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